8월은 무더위 달뿐만이 아닙니다. 피서의 달만이 아닙니다. 더위와 뜨거움 못지않게 우리 민족의 가슴에 뜨거운 감격의 불을 지펴주었던 8.15 해방이 있었던 달입니다. 감격과 기쁨의 열기를 빼놓고는 할 말이 없었던 1945년 8월 15일, 과연 이 8월 15일 해방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부푼 가슴과 젖은 눈동자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환호하게 했던 감격의 날이요 환희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선교의 나라여 제사장의 민족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하에서 종노릇을 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남한국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받고 그곳에 가서 7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 인류의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도와주셨고 저들의 역사를 개입해 주셨고 간섭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시련과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남한국 유다를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감격과 해방의 영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복의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들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민족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새로운 마음과 그리고 결단을 가지고 고토에 돌아와서 맨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저들의 눈물과 사랑과 신앙의 고백이 묻어있는 물질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전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음껏 물질을 드리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리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해방이 있었던지도 어느덧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벌써 이들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금방 이방 사이와 문화에 세속화되어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베푸신 그 은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민족적 해방을 주시는 그 은혜,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종교에 푹 동화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이 범죄한 사람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속화되어 버린 타락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토로 돌아오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 절대로 이방 여인과는 몸을 섞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더러운 우상의 거짓 신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게 하는 가장 빠른 접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거룩과 성결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전 민족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가장 엄중한 계명이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요구와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은 고토로 돌아와서 공공연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첩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누가 이런 일을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아니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고급 관료요 지도자인 방백들이 그런 일을 오히려 앞장서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첩을 데려오고 소실들을 데려왔습니다. 더구나 이와 같이 문제가 생긴 것은 그들이 세속화되어 버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지가 벌써 40년 50년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그들 역시 이웃의 강력한 나라에 끌려가서 여러분 살점이 튀기도록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며 노예 노릇을 하였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겨우겨우 해방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상처 입은 기억이, 그들의 고통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그들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매맞은 흔적, 고생한 그 자국들, 고문당하며 눈물을 흘렸던 수치와 영욕의 세월들, 차마 기억하기조차도 싫었던 아픔과 상처와 채찍의 흔적들이 자신의 몸 안에 얼룩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의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더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지난날 조상들이 왜 망했는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더 예배를 잘 드려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유가 주어지고 생활이 풍요로워지며 정신적으로 희멍텅해지고 해이해지면서 그들은 얼마 안 가서 과거의 수치를 잊어먹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끌려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삼키며 고생하였던 시절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버리고 맙니다.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을 또다시 걷고 있습니다. 개가 토하던 것을 다시 주워 먹듯이 그들은 조상들이 범했던 죄들을 다시 선택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죄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무디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현실화시켜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속화되어 버린 이스라엘의 모든 형편이 곧 오늘 우리의 조국의 대한민국의 현실과 얼마나 흡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제시대와 6.25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이 죽었습니까? 우리의 선대나 부모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러운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젊은 세대들이야 일제시대와 6.25의 파란만장한 비극을 겪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역사의 아픔과 배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선언적으로 알든지 교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든지 아니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알든지 간에 우리는 다시는 기억하기조차도 싫은 지긋지긋한 일제의 수치와 고난의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우리 몸과 삶 속에는 일제의 고난과 6.25의 상처 자국이 남아있고 묻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얼마나 민족적 수치와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언어를 말살하고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고문했습니다.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그 이름을 빼앗아갔으며 강제징용과 생체 실험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참혹한 학살을 자행하였습니까? 더구나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면서 얼마나 험악한 핍박을 여러분 당해야 했습니까? 그 살육과 피비는 내나는 압제의 세월은 얼마나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영역의 기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언제부턴가 자유와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었다고, 경제 발전과 물질의 번영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우리의 주변 상황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짧은 기간에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나라, 여러분 세계 도처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한국교회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부흥을 난 나라가 여러분 세계에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옥수수죽이나 빵을 배급받아 먹었습니다. 그 옥수수 가루는 미국에서 왔던 것입니다. 밀가루나 우유가루를 배급받기 위하여 얼마나 불다퉜습니까? 사탕이 얼마나 귀했으면 눈깔 사탕 하나 그거 빨면서 십리길을 쪽쪽 빨으면서 여러분 걸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은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빨아먹을 사탕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날이 되면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탕 좀 사다 달라고. 우리 아버지는 약속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막둥아, 내가 사탕을 한 주먹 사오마. 나는 그 우리 아버지의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해가 질 때까지 저 동구 밖에 서서 우리 아버지가 언제나 사탕을 사갖고 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저녁이 되어서야 장에 오시면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사가 어쩌면 좋냐, 장에 가보니까 사탕 장사들이 다 죽어버렸더라. 다 죽어버렸더라. 세상에, 사탕 장사가 죽어서 상해를 매가는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 우는데, 야, 불쌍해서. 우리 아버지는요 입에 침도 안 마르고 거짓말을 잘하셨어요. 나는 또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야 얼마나. 나는 그래서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요 이야기를 백일장대에 남은 중앙국민학교에 가서 백일장대회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장원상을 받았어. 이걸 그대로 잘 써가지고. 그래서 나는 사탕도 잘 못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크나큰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민족에 축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사탕 줘도 안 먹습니다. 애지간한 사탕, 인삼, 홍삼, 산삼 사탕이라 주면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민족을 이렇게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셨을까요? 온 성도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극성스러운 새벽기도와 철야기도, 금식기도, 여러분 기도원 지금 8월달 같은 경우는 20년 전만 해도 기도원은 초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얼마나 여러분 개척교회건 큰 교회건 간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온 성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도하였고 온 국민은 한눈 팔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어서 엄청난 축복을 내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부인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어떤 나라든지 기독교가 들어가서 번창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질수록 축복받지 않는 나라, 여러분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절대로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번영과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역사와 사회 주변은 정신적인 빈혈증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수없이 경고하고 또 경고한 그 위기의 신호나 현상들, 징크스가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의 구석구석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기주의, 배금주의, 한탕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마음과 현대인의 머릿속에 얼마나 지배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배는 푸르고 살은 쪄 있는데 정신이 결핍되어 있고 정신적 기형아와 불구자요 절름발이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문학적 숫자와 같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나라에서 무슨 그리도 향락업소와 융업소들이 그렇게 많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묶어놓은 한강변이나 아름다운 저 계곡 주변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간구하는 그런 기도원이나 수양관 허가는 내주지 않으면서 무슨 모텔이니 카페니 하는 이러한 업소들은 왜 이렇게 허가를 잘 내놓은지 나는 관할 당국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양평이나 용인, 광주, 여주 근처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 수양관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관 좋고 물 좋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애지간히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우리 김문기 장로님한테 부동산 서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쓸만한 장소는 전부 다 상수원 보호지역이니 뭐 어떤 지역이니 보존지역이니 허가가 한 군데도 안 나. 그런데 그 주변 경관에 그렇게 좋은 곳에 어떻게 모텔 허가가 나 있고 어떻게 카페 허가가 나 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양평에 있는 저 한강변에 카페촌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가보면서 야, 여기다 우리 교회 수양관 하나 지어놓으면 진짜 죽여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곳에 그렇게 숙박업소와 카페, 식당 시설들이 그렇게 많이 그 주부들, 할 일 없는 주부들 10시, 11시부터 가가지고 통기 따뜻으면서 커피 마시고 정신 나간 여자들, 도대체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역사의식이 없고 비전이 없어서야 어떻게 우리 민족의 이런 희망과 장래가 보인단 말입니까? 밤마다 흥청멍청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도성에 무슨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지체와 같은 오렌지족, 야타족, 킹캉족, 그 다음에 폭주족, 이런 애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역사와 전통을 잘 아는 사색당파와 파벌 정치, 여러분 신문 보고 텔레비 보서 맨날 싸움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우리 민족은 구한 말에 서로 싸우다가 망한 민족이 아닙니까? 서로 세력 다툼하고 싸움을 하다가 국력이 약해서 일본에 의해 망했던 그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해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잃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헌신과 진정한 예배 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일회성, 인스턴트니즘, 이 편리성에 빠져서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즐거워하게 하는 예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 그리고 대형교회는 이런 경우를 가끔 부채질하는 경우를 내가 가끔 보곤 합니다. 기도원은 텅텅 비어가고 있고 교회도 얼마나 철학기도나 새벽기도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정결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거룩의 능력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사라지고 탄식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잃은 채 소망 없이 흔들거리고 헤매이며 탄식하고 있으니 여러분 어찌해야 된단 말입니까? 저 죄악의 고통과 황무함 속에서 신음하는 이 민족의 장래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한단 말입니까? 왜 한국교회는 죽어가는 구라파 교회를 따라가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다. 어떻게 우리가 이토록 소망을 잃어버리고 신음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아픔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까? 이유는 과거의 고난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수치의 역사, 아픔을 망각하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수치와 상처의 기억을 망각해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허무한 비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또다시 이런 아픔과 뼈아픈 상처의 역사를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누가 그렇지 않는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역행하거나 범죄한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타락하거나 도덕적으로 더러워지고 부패한 사회를 이룰 때 그 나라가 온전하게 남은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언제나 하나님은 역사를 간섭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항체나 저항인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어떤 질병에서 이기거나 살아남으려면 항체나 저항인자가 있어야 됩니다. 면역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썩어가는 사회에도 어떤 항체나 저항인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에 항체가 필요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 민족의 항체, 우리 조국의 저항인자는 무엇입니까? 대학생들의 촛불 시위입니까? 경찰의 특별 단속입니까? 아니면은 노동자들의 데모입니까? 아니면 정치인들의 정치 개혁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저항인자와 항체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쇠색화되어가는 사람들과 역행해서 지난 아픔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쇠색화되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애통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9장을 보니까 에스라라는 지도자가 맨 먼저 이스라엘의 항체요 저항인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과 행정부의 지도자들과 또 많은 백성들이 이런 범죄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으며 기가 막혀 겉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속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염과 머리털을 뜯으며 그냥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오늘 에스라 9장 9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혀 앉았다고. 여러분,
그러자 나중에 이스라엘의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뜻이 있고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울음바다를 이루고 말았어. 그리고 에스라 10장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회개하고 위대한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라의 통곡이 전 이스라엘의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고 어두웠던 사회에 위대한 희망의 빛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거룩한 저항인 자여 역사의 항체였던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항체와 저항인 자 역할을 하였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옛날을 기억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도자가 옛날을 보여줘. 오늘 9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노예가 되었던 때의 시절을 에스라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옛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노예 생활을 했던 옛날의 수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를 기억하고 있을 때 백성들의 죄악상이 너무나 비통하게 느껴졌고 처참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옛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의 쾌락과 방탕에 빠져 정신적 기형하여 치매저로 살고 있었던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찢었습니다. 속옷을 찢었습니다. 수염을 쥐어뜯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죄를 끊어버리고 이방 여인을 보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1절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가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여정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 죄를 끊어버리라, 이방 여인을 보내버리라. 누구를 기억하며? 우리를 과거에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러자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결코 원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위대한 부흥과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소설가 김은씨도 그의 소설 남한산성에서 지옥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청태종에게 쫓겨 남한산성에 갇힌 인조의 47간의 수치와 비탄의 기록을 생생하게 그려놓으면서 독자들의 망각된 민족사의 수치에 대한 기억을 역사 속의 현장으로 회귀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아마 1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저는 김은씨를 만나면 꼭 내가 이런 부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소설 남한산성을 썼으니 이제는 소설 대동아 전쟁이나 소설 정신대 할머니에 대해서 한번 써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바빠서 못 붙으신다면 내가 안식년 6개월만 내가 준다면 내가 그 소설을 써버릴까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못 쓴다면 우리 선광현 목사님이라도 내가 한번 써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걸 탁 쓰면 제가 수천만 원이라도 대줘서 조선일보 MBC 정말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는 의미에서 정말 제가 도와드리고 제가 성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우리 민족은 철저하게 고난의 역사를 교육하며 민족의 수치를 기억시키기 위해 수치의 흔적이 있는 뭡니까? 현장을 우리가 유대인을 본받아서 그런 수학여행까지 시키는 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고난의 역사를 교육한 민족의 수치를 기억시키기 위하여 수치의 흔적이 있는 현장을 수학여행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도 그런 것을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민족의 고난과 수치를 기억하는 것이 민족의 자산이요 힘이요 구원의 비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은 힘입니다. 과거의 수치와 고난을 기억하는 자에게만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8월이 올 때마다 일제치하에서 당했던 민족의 수치와 고난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일본 문화 받아들이고 도요타 자동차 사고 렉서스 타고 다니고 닛산 차 타고 다니고 여러분 그러더라도 수많은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일이 있더라도 과거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 과거를 기억한다고 해서 과거를 용서하자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용서는 하되 우리가
기억을 하며 살아갈 때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으며 우리는 더욱더 경쟁력 있는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와 선교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